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이 비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죠. 이 말씀을 보통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할 때에 목이 말라서 그 한 방울의 물을 얻고자 하는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도록 주시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과연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뭔지 아시죠? 비유는 복음서에서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비유는 당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그 가르침의 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자주 이런 비유들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비유는 헬라 원어를 보겠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 즉 옆에라는 의미의 파라와 또 볼레라는 의미의 던져넣다, 이렇게 두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옆에 툭 던져놓고 그것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그와 연관하여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비유를 설명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는 16장 전체 문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심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맡아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 즉 하나님이 주신 부와 군세는 그들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돌려 주어야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할 때에 바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의 날이 끝날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세상적으로 불의한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그 날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리는 부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청지기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며 언젠가는 그 부와 직분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심으로 이들이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세를 자신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만과 자기의로 당연히 자기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부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구하기 힘든 옷이었습니다. 바다 달팽이로부터 그 자주 색깔을 보라색의 색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색 옷은 왕이나 혹은 귀족들이 입던 옷으로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비싼 수입품이었습니다. 바로 보통 이제 이집트에서 수입해 들어온 외투 안에 속감으로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은 아무나 살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아주 사치스럽고 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또 연락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이 거지는 온몸에 상처 투성이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영어 해석은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was lai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워 있었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발로인데요. 이 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누워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 신약의 다른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9장 2절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표현에 누인 채로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해서 여기 누인 채로에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즉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표현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 앞에 누워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는 다리를 쓰지 못하거나 혹은 장애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온몸에 이렇게 상처들이 나 있었는데 그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을 먹기 위해서 쟤들이 와서 핥아 먹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보통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소외되고 혼자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나사로는 큰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그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나 음식 찌꺼러기 같은 것을 얻어 먹었을 것입니다. 대문 안에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즐거워하는 부자의 모습과 또 대문 밖에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로 배불리고 하는 온몸의 상처 투성인 한 거지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부자의 삶은 행복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삶은 불행해 보이고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하지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면서 거지와 부자가 죽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영예를 누리고 호화롭게 살았건 아니면 거지의 삶처럼 정말 비참하게 살았건 이 세상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죽음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내세의 삶입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축복의 장소이자 믿음이 신실했던 자들이 들어가는 안식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22절에 이어서 23절과 24절에는 부자의 내세에서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운명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통 목마름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내곤 합니다. 영어로는 톨먼트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부자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하여 물을 한 방울 찍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이 물이 부자를 얼마나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장면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혀를 적셔서 그 뜨거운 고통을 줄여보고 싶은 이 부자의 고뇌와 번민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가고자 하여도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면의 전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자의 운명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어질 것으로 여겼던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목말라하며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9절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3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30절에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죽은 자로부터 기적을 보여주시도록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고 또 마음에 한 가지 또 부담이 되고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지 이 비유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더 의로웠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자가 불의했기 때문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처럼 그냥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가난하게 또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또 위로를 받고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또 모든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런 진리입니다. 과연 본문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와 부자의 삶에서 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어떤 행위나 혹은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특징과 반대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나사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생에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세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행위나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장면에서 나사로는 상처투성이의 그 몸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된 두 번째 장면에서도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식을 누리고 있었지만 부자와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나사로의 유일한 단서는 그의 이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비유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인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인물은 바로 이 나사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삶을 보면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상처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는 누워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결국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연명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부자의 관심 밖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밖에서 기식하며 쓰러져 있는 한 거지 따위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의 보호나 관심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개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의 이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의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도우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극도의 가난이나 오는 이런 장애 속에서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사로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열악하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내면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나사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서 축복받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겸손한 내면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축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배운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것과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뜻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축복과 행복으로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즉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현실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심령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 넘게 방황하며 낮에 중동의 뜨거운 태양과 밤에 그 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오늘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늘을 쳐다봐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의 의를 포기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행위와 또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혹은 우리의 의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죄인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긍휼만을 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많은 특성 중에서 부모님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의존성과 부모님께 대한 신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의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비참하고 또 슬퍼 보이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소망이 끊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바로 내세에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또 그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쉼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바라는 자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저는 제가 대학 시절 그 신앙생활 했던 모 교회에 잠시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청년부에 나이 많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였고 또 믿음 있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또 가정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뭐 대단한 소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며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너무나 평범한 이 소원조차도 그의 인생에서 이룰 수 없다고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에게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한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오히려 그 없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겐 다 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질문했을 때 그 친구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에도 나오고 또 새벽기도까지 이렇게 나와서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가 없는 것 그 한 가지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평범한 것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건강,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경제적인 넉넉함,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없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사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지체 장애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구걸해서 살아가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있지만 자신에게 없는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까? 혹시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건강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축복, 아니면 가정의 축복, 아니면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건강 문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내면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에 대한 철저한 의존만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 하나님은 천국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이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내면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지 않고 만약에 정말 좋은 것들만 누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천국에서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천국에서의 위로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받는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40년간의 광야 훈련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고난의 예표입니다. 이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나 생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내면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결국 진정으로 축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에게서 크리스찬의 내면의 모습을 그리고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특징인 가난한 자의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부자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특징과 그 자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자색 옷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색 옷은 히브리어에서 왕이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의 대문은 원어 헬라어로 보시면 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 집의 작은 대문으로도 사용됐지만 보통 궁궐이나 큰 성 혹은 성전의 그 성문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자신이 왕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궁궐과 같은 큰 집에서 혹은 성전에서 모든 부와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더욱더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는 나사로를 자신의 문 밖에 두었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그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도 없고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므로 현실에서 모든 위로와 안위와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내세에서의 소망은 필요 없는 삶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는 바로 현실에서의 만족과 행복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뒤에 하나님을 떠나서 큰 성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하였다. 가인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하는 큰 성을 짓고 도시 문명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도시의 특징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최초의 인간 문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인간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였습니다. 현대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만의 큰 성을 짓고 그 속에 온갖 인간 문명의 편리함과 이기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교만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이기심은 자기의 삶의 영역에 다른 사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감으로 탄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투쟁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자신의 무능함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우리 마음의 이 가난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쩌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이 축복으로 인해 그 영적인 눈이 감겨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유하며 이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기에 내세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받았다는 거짓된 만족감으로 진정한 축복,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바로 이런 부자와 같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던 그 부자가 결국 지옥의 고통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많은 특권과 영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만 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준수하는 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받을 자로 자부하였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위선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부자의 운명처럼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 위선과 거짓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소외되고 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정죄받는 자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시고 그들의 위선과 허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죽이고자 하는 불법자들이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었다면 율법이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어서 자신과 같은 이런 지옥의 고통에 처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런 부활의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대답했던 그것처럼 결국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셨지만 이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함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깊은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며 부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철저히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연단받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던 나사로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부자와의 비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에서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기 위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위로와 쉼과 안식이 이들의 진정한 보상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세상 삶이 그에겐 전부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아무런 보상이나 상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세를 준비해야 할 청지기로 살아야 할 이 부자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평안과 안식을 사모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